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합심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골방의 기도,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런 골방의 기도를 살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공통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는 홀로 하실지라도 또 교회를 위한 또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필요할 때는 서로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해요. 때로는 목회자한테 마저도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때로는 제가 알아도 본인한테 아는 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한테 알리지 않고 또 비밀로 하는 것들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아는 채 할 수도 없고, 또 본인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제가 뭐 오픈시켜갖고 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내 혼자의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 여겨지면 이거는 분명히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게 하고 최소한은 목회자하고는 같이 기도가 공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두 사람 이상의 어떤 합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혼자 기도하면 안 들으시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함께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왜 그러냐면 이 둘 이상이라는 개념은 교회의 최소한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최소한의 단위.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지만 개척하고 막 이런 목사님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혼자 가서 이렇게 하지만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하면서 2명, 3명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최소의 단위를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수가 모이신 거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싶은데 교인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뭐 그렇다고 허공에 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갔대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들을 놓고 설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나중엔 좀 규모 있는 교회로 키우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놓고 설교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있으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소 단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는 뭐 한 번도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보면 아이고 저 권찰하고 구역자하고 둘이밖에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최소 단위의 예배를 드리라고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넷이 다섯이 되고 이렇게 늘려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경우들은 교회로 전도하기가 불편한 분들, 아직은 교회에 발을 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그 구역 안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같이 예배케 하고 서로 교제케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구역에서, 더 나아가서는 전도회에서, 기관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제대로 되어질 때에 교회가 왕성해지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자고 하고 내가 함께 모이자고 하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청년부 올라가니까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년이 그 당시 한 40명 됐던 아이들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20명, 한두 달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4명이 나중에는 7명이 되고 한 10몇 명이 되고 많을 때는 한 20명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저희 학년에 같은 나이만이 아니라 예, 선후배로 이렇게 후배들은 없죠. 이제 우리 위로 점점 모이더니 나중에는 한 30 되시는 그 선배 청년도 와서 나도 기도해도 되겠냐. 그러면 우리 기도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나도 너희 사이에서 껴서 니네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청년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이끌 테니까 그럼 같이 하자 해서 기도회, 청년의 기도회가 생겼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도, 예, 그 기도에서 시작한 교회 그 기도가 불처럼 이렇게 불꽃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예, 커져가듯이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예, 안 한다? 그러면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마음이 진실이 통하면 그 다음엔 모여들게 돼 있어요. 예. 그러한 어떤 예, 하나됨, 합심의 기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합심의 기도는 성경에는 참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모였어도 그것은 셋이 모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 셋이 모였어도 그건 넷이 모이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모여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모여 헌신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제가 이렇게 봉사 같은 거 이제 교회들하고 이렇게 뭔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참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도 봉사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불평들을 갖죠. 왜 다 열심히 일하는데 저렇게 좀 게으르냐. 근데 되게 웃긴 것은 담임 목사님이 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예, 목사님은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좀 신기해요. 예,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헌신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모임을 하든지 또한 기도를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둘 이상이 모여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역사, 또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 어떠한 때에 이 합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집단적인, 전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뭐 민족의 죄악을, 또 어떤 뭐 우리들의 어떤 그 잘못된 습관들, 또 그동안의 어떤 잘못되어 왔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예.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그 니느웨의 멸망을 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원래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죠, 요나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설교하면서 그 니느웨로 가서 그렇게 멸망을 전하라 하니까 무서워서 다시스로 갔다. 그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니느웨로 간 이 요나는 분명한 선지자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강한 그런 어떤 사랑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악한 아수르의 그 아수르고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군을 그 악한 아수르군 무자비하고 그 일대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를 다 휩쓸고 다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면 간단한데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해 버리면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면서 도망가다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했는데 그것도 한 3일 길 걸어야지 전체를 다 돌 수 있다라는 그 큰 성 니느웨를 그냥 하루길에 싹 돌고 나와서 아이고 나 이제 저 빨리 저거 그 멸망시켜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왕이 다 베옷을 입고 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막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까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그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는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신 하나님이 맞아요. 용서 구하면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만으로 두고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악한 아수르를 이 니느웨를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느냐? 그러나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하죠.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어느 정도 이상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어떤 경계선을 하나님 정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그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 니느웨가 이방 나라가 아니 다른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걸 받아들이느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어떤 그 경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나라에 상당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전염병이 돌아서 상당히 많은 수가 죽어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알기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들을 구약의 어떤 역사들을 아수르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신에 대한 경고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용서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렇죠? 우리의 그동안의 어떤 죄악들, 잘못들 또 어떤 민족에 대한 잘못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시는 역사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악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사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문제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또 두 번째 역사는 뭡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합심하게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라고 해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기도도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하라고 그래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더군다나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도 병이 아픈데, 나도 병이 있는데, 아이고 나도 힘든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예.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보면 알게 모르게 병들 되게 많아요. 예. 예, 대부분 기본적으로 뭐 지방 같은 거, 간 같은 거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쓰고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신경성으로 인해서 무알코올 지방간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위장 같은 데 안 좋은 분들 많고,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당뇨나 뭐 이런 거, 혈압 이런 걸로 쓰러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목사님들도 자기 건강도 챙기지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질병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은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한이 있고, 또 축복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직분을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질병이 있느냐, 나의 육신의 문제가 있느냐,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예, 그러한 어떤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 그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지만, 예수님께 3번이나 낫기를 구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여러 질병, 어떤 질병이 있을까? 근데 이제 한 2-3가지 이상의 질병은 갖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안질이 있어서 눈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예, 서신 같은 걸 쓸 때, 예, 다른 사람들, 신라라든가 누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대피를 하여 쓰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몸의 육신, 그러한 것이 연약하다고 해서 기도를, 누군가를 기도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좀 모자른 이제 그러한 제사장으로 보죠. 예.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 그 자신도 믿음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러한 제사장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한나에게 그 약속을 합니다. 예. 아이가 있을 것을 약속할 때에, 예,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없던 그 한나가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는 어떤 기도, 또는 그런 어떤 서로를 위한 기도, 그 기도에서 나타나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지, 내 육신의 어떤 문제, 이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서로가 내가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연약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아니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뭐 야고보가 얘기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것도 관계없어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믿음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내가 병 낫기를 더 소망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병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도 낫게 하시지만 내 병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라는 건 참 그런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그러므로 그 힘은요, 뭐 이렇게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기도의 서로의 그러한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 저는 참 그런 일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작은 그런 어떤 신음, 작은 그 외침마저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참 그런 놀라운 일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진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 뭐 꼭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그런 어떤 푸념, 작은 어떤 말 한마디 그냥 허투루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왜요?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그냥 뭐 우리가 엎드려서 주야 하고 외치는 것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 던지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때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예. 제가 뭐 단적인 예로 제가 그 사촌 형님이 한 3,500석 되는 큰 강당에서 한번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졸업 연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저 양재동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이라고 3,500석 정도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순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갈 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저런 데서 노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진짜 딱 그거를 했어요. 그랬는데 2년 뒤에 제가 거기서 공연했어요. 예. 서클 분들하고 같이 뭐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저 2층에서 2년 전에 제가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전혀 개연성도 없고 될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이루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결코 허투루 보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홀로도 은밀한 중에도 기도하시지만 뭐예요? 서로 기도하시고 그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합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 기도가 더 하나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더 왕성하고 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그런 바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왜 기도하고 있었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앞서서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갇혔었느냐?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그 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데려다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왜? 이 기독교인들이 골치였잖아요. 자꾸 예수를 전하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핍박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래서 바울이 잡으러 그렇죠? 그 다메섹까지 가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아 그래? 그럼 베드로도 한번 잡아 죽여.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데려다 놓고 신문하고 죽이려고 딱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천사가 와서 이 옥문을 열고 그 메인 착고를 다 풀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끌려서 나가고 지키던 모든 간수들도 그냥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나가는 걸 몰라요. 그리고 다 나아가서 길거리 저만큼 가서 그 길거리 한가운데다 딱 놓고 천사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깨보니까 자기가 바깥인 거예요. 꿈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자주 예배하던 그 마가의 집,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기도를 시작했던 그들이 바로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천사로 인해서 풀려나서 나올 때까지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역사는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사람이 옥이 열려져서 그 가운데 이렇게 끌려서 나와서 그래서 살았다라는 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합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더 베드로를 통한 더 복음의 계획이 있으니까 살리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를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기도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런 어떤 위기에서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요, 그러한 참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떤 위기에, 죽을 만한 어떤 위기에서 살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바로 성도들이,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의 집을 가서 불을 지르려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갖고 집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와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해주면 사실은 당신 집을 불을 지르려고 사람들이 왔다가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그냥 돌아갔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때에 성도들이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때로는 어떤 위험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 있는 이들을 가족 위에 두었을 때는 위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돼요.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뭐 어떤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자녀들,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파송된 그런 자녀들, 그렇다고 한다면 모여서 자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물론 질병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 그 가족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또 회복되고 또 풀려나고 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도 일으키시는 분명하다, 그러한 사실이 성경에 지금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심의 기도의 또 하나의 에스더의 그 기도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그 왕의 어떤 자리에 앞에 함부로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왕비를 할지라도 나아갈 때에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역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실제로 그 앞서의 그 왕비도 와스디 같은 경우에 왕이 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비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위험 속에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나갔어야 되느냐?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바로 그 하만 장군이 왕을 이렇게 속여서 계략을 꾸며갖고 유다 사람들, 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근심하다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삼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할 때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끝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에 그런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가 6.25 이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어가고 군사로서 6위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엄청난 그러한 이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어떤 근본적인 원동력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고, 일제시대 때도 물론 기독교가 신사참배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그 3.1운동 33인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오히려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과거의 그러한 모습처럼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를 만들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그런 어떤 생명을 전하는 복된 나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면서 그러한 큰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모여 지금 둘 셋이 이렇게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럼 오늘 모여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힘쓰시고 할 수 있으면 적은 수라도 자꾸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구역도 모이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주의 종도 불러서 같이 오늘은 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어딘지 같이 갑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이 나라를 책임져가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